오늘 마커스 제가 유튜브에서만 봤는데 어디 앉아 계세요? 아 저기 야 유튜브에서 본 것보다 실물이 훨씬 더 예쁘시네요. 야 정말 예쁘세요. 아 이렇게 말을 이렇게 진짜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진짜로 그렇게 생각해요. 실물이 정말 예쁘고 아까 요 밑에서 보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나더라고요. 눈이 렌즈 끼셨어요? 눈이 반짝반짝 빛나서 참 예쁘다 이 생각했고 밑에서 보니까 또 다리들도 막 길어요. 다리가 막 길고 야 그리고 저쪽에 막 드럼 치는 분 장동건인 줄 알았어요. 야 처음 듣는 소리예요. 그리고 막 기타 치는 분도 와 수염 야 내가 자세히 봤어요. 피아노 건반 치는 분들 뭐 다들 보니까 야 마커스가 대단한 팀이라는 것을 제가 유튜브로 여러 개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보려고 했는데 하나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얼굴들은 다 익혔어요. 그래서 야, 그 유튜브에서 본 사람들을 여기서 실제로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죠. 기분이 너무 좋은 거 있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찬양을 하면서 찬양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9시 반에 이 예배가 마치게 되는데 그냥 계속 9시 반까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그리고 난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진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오늘 제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정말 그래요. 또 아침에 매운 떡볶이를 먹어가지고 배탈이 나가지고 계속 지금 배가 아프고 저녁도 못 먹고 여러분은 저녁 먹고 막 꺼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얼마나 보기가 안 좋은지 모르겠어요. 앞에 여기 이 어느 교회예요? 이쪽에 아까 막 일어나신 자매들 자기들 교회니까 저렇게 난리를 치는구나. 난리를 막 쳐가지고 나는 야 정말 멋진 교회다 생각했는데 막 즐거운 찬양일 때는 막 앞에 일어나서 찬양했는데 그다가 조용한 찬양이니까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그냥 계속 서 있는 그런 표정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가서 그냥 앉히고 싶었어요. 그래도 너무 우리 서울로의 교사들에게 모범이 되었어요. 정말로 나 앞에서 야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난 동대문 교회에서 왔는 줄 알았어요. 서대문 교회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그냥 찬양을 하다가 끝났으면 정말 좋겠다. 왜냐하면 교사 여기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40분 동안 설교를 하라는데 40분 동안 설교할 게 없어요. 한 장밖에 준비 안 했거든요. 한 장이 뭐가 있겠어요 이게. 그래갖고 아까 계속 찬양 드리면서 계속 무슨 얘기할까 적어놨어요. 시간을 끌어야지 생각해요. 이 뒷장은 찬양 있다가 부를 찬양이고 한 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막 쓸데없는 말을 지금 하는 이유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 소개를 해야 되겠죠. 저는 충신교회 우리 아니 나 이러려고 우리 교회 교사들 온 게 아닌데 우리 교사들 오늘 한 90명 정도 왔다고. 90명 정도 왔나? 90명 몇 명 왔어요? 교육 디렉터 우리 하 목사님? 에? 뭐? 하나도 안 들리는데 40명 왔다고? 나한테는 84명 왔다고 아까 그러던데. 못 참석하는 사람이 84명이라고? 괜히 얘기했네 뭐. 그래 충신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들이 2명 있습니다. 아들이 2명 있고 그리고 아내가 1명 있고 그 다음에 왜 2명 있는 사람도 있어요. 참 3명 있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괜히 이상하게 그러네. 그래서 난 아내가 1명이에요. 그리고 며느리도 1명 있고 그리고 왜요?
맘먹으려고 그랬지 나랑. 그쵸? 반말하려고 그랬죠? 요 앞에 자매들 3명. 아까 내가 일어난 거 뭐라고 그랬더니 또 이제 뭐라고 말하고 싶어갖고 막 그냥 그러는 것 같은데, 동대문 교회에서 온 친구들. 며느리가 하나 있는데 다음 달에 손녀 봐요. 그래서 참. 뭐 다 결혼하면 애 낳는 건데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박수를 쳐요. 100일 때 돈도 안 보낼 거면서. 그리고 또 저는 수학을 전공했어요. 수학 대학에서. 그것도 별거 아닌데. 그리고 제일은행 은행원이었어요. 아니 이분들이 왜 이러나? 이분들이 왜 이러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럼 이 얘기 해야 되겠네. 큰아들 민사고 나왔어요. 지금 둘째 아들은 과학고 다녀요. 야, 별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중학교 전교 1등 하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과학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서 신학교 나왔어요. 그래서 아는 게 없어요. 오늘 저는 이 2일 동안에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전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돼지고기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근데 갑자기 돼지는 왜 꼬리가 말려 있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돼지 꼬리를 한참 보다가, 나 오늘 사실 옷도 돼지 색깔 옷 입고 오려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넥타이를 맬 수가 없어가지고, 또 교회 강사로 섰는데 그냥 아무 옷이나 입으면 또 신문에 막 나오고 막 그럴 것 같아가지고, 몇 년 전에 이 서대문교회 면례회 때 설교하러 이 강단에 섰었거든요. 여러분 저를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게 없다는 얘기 했죠. 그 다음에 그래서 오늘은 돼지 얘기를 할 거고 내일은 말린 꼬리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돼지의 말린 꼬리 같은 나의 영혼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돼지 얘기하고 말린 꼬리 얘기하고 나의 영혼이 어떤 상태일까 라는 것은 각자 집에서 생각해 보면 돼요. 그래서 2가지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설교 디자인은 그렇게 잡았어요. 돼지 같은,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거든요. 그것을 좀 좋게 표현하려고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제목은 돼지였어요. 돼지 혹은 돼지 같은. 나의 정체성이 돼지 같은 것이라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돼지는 여러 번 쓰여 있는데 좋은 뜻에 쓰여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돼지 앞에 진주 던지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라고 말하면서 돼지의 속성, 이거 마이크가 이러네요. 이상한데. 그래서 돼지는 좋은 뜻이 아니죠. 외모가 돼지가 못생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약간 코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외모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왜 돼지가 좋지 않냐 하면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율법에서. 그리고 돼지는 농산물을 해를 끼쳤대요. 유대인 지방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진주를 귀하게 여길 줄도 모르고, 그리고 돼지를 씻겨놨더니 다시 또 구덩이에서 막 뒹구는 이런 속성 때문에 무가치하고 쓸모없고 귀하지 않음을 표현할 때 우리나라는 개 같다는 말을 하지만 거기는 돼지 같다 이런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돼지 같은 존재가 누굴까?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귀하지 않은, 적어도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리고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다가 나도 돼지 같은 존재였구나 라고 깨닫는 분들은 이따가 갈 때 저를 보시면서 꿀꿀꿀 이렇게 하고 가시면 저도 꿀 하고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교사가 됐어요.
저도 교사죠. 목사도 교사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떠올랐어요. 내가 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서 내게 맡기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맡기셨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의 임명권자는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교회 혹은 목사님 혹은 장로님들에게 화내지 마세요. 나 교사하기 싫은데 교사 시키고 야단이야? 이러면서 교사 임명받은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마세요. 아니면 반대로 내가 교사가 될 만하지 하고 교사가 된 것에 대해서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말이 써 있잖아요. 충성된 사람이 아닌데 충성스럽다고 여겼기 때문에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으나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한글을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13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비방자는 브라스페모스라고 하는 헬라 단어입니다. 목사님 헬라 말을 좀 하실 줄 아나? 아니요, 제가 한글로 썼어요. 브라스페모스라고. 잘못 읽을까봐. 브라스페모스라고 하는 뜻은 브라스퍼머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예요. 그것은 언어나 내용이 모욕적이고 불손한 사람을 일컬을 때 브라스페모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불손한 사람이었어요. 과거에는 언어도 그렇고 행동도 별로 깨끗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본문에 박해자라는 말이 써 있죠. 디오크테스는 persecutor라고 하는 박해자 있죠. 박해자 혹은 학대자, 뭘 몰아세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남을 몰아세우기도 좋아했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폭행자라고 또 성경은 써 있죠. 휘브리스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심술궂고 악의가 있고 그리고 깔보고 건방진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건방지고 심술궂고 악의가 있고 남을 깔보는 걸 잘하는 사람, 그게 적어도 저였어요. 그리고 15절로 내려가 보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은 유명한 말이죠. 우두머리, 두목이란 뜻이에요. 나는 죄인들 중에 두목이었어, 왕초였어, 족장이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교사가 됐지?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됐지? 그것은 주님께서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셨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다라는 단어도 헤게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여러 개를 이렇게 세면서 한꺼번에 묻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서 카운트라는 뜻도 있고 또 그냥 생각한다는 think라는 뜻도 있고 이스팀이라고 하는 중하게 여기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몰아서 그냥 이렇게 함께 그렇게 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앉아 계시는구나. 여러분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나만 서 있잖아 진짜. 다리가 아픈데, 그렇죠? 그러므로 어차피 여러분이 자격도 없고 저도 자격이 없으니까 교사 선생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는데 너무 잘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아야 돼요.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왜냐하면 자격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비방 잘하고 남 미워하고 싸움 잘하고 몰아세우고 악이 있고 이런 거 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여기 앉아 있죠. 저는 서 있고. 이상한데 진짜. 그래서 잘할 수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신학을 뭐 늦게 한 편은 아니지만 빨리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 뭐 신학 나중에 늦게 시작했는데 우리 시골 가서 사역할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골 가서 사역할까? 왜냐하면 시골 가면 적어도 내가 하는 말을 먹혀 들을 것 같았어요. 도시에서 하면 나보다 더 성경도 잘 알고 똑똑한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나 시골에 갈까?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에 제가 서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할 말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이곳에 설 수 없는 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세워주셨기 때문에 저는 설교 이 강단에서 내일까지 설교하겠지만 설교 잘할 생각 못합니다. 아니, 할 수도 없고 잘할 수도 없어요. 할 말도 별로 없고. 왜냐하면 아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어차피 못할 거니까, 잃을 게 없는 경기니까, 잃을 게 없는 경기자니까 저는 여러분의 반응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뭐 졸던지 아니면 중간에 막 나가던지 땅을 치면서 뭐 저 따위로 설교해 그렇게 말한다 해도 저는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나는 설교 잘할 수 없는 자라고 난 생각해요. 우리 교회도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인들이 너무 고마워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고마운지 일주일에 똑같은 설교, 그러니까 주일 1, 2, 3부 예배 드리고 4부 예배는 청년부 중심 예배인데요. 똑같은 예배를 막 2번, 3번 드리는 분도 계세요. 난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들을까?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하는데 교회가 말이에요, 자꾸 부흥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가요. 우리 교회 학교가 정말 잘 되거든요. 애들이 막 나요. 애들 막 나요. 애들 나는 거, 병원에 가는 것도 다 바빠 죽겠어요. 그냥 돌아가시는 것도 바쁜데 나 태어나는 것도 바빠. 그래가지고 막 계속 애들 낳고 막. 지난번에 그 1년에 2번 유아 세례 베푸는데 지난번 성탄절날 유아 세례 11명이나 받았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구나. 나는 굉장히 좋던데. 1년에 2번 유아 세례 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11명 아이들이 막 나와가지고 막, 물론 막 세례 받을 때 막 째려본 애들도 있고 자네들도 있고 막 화내는 애들도 있고, 옛날에 어떤 애는 막 딱 유아 세례 하는데 막 오줌을 막 싸가지고, 지금 충신교회 말고 그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요. 그런 것도 있지만 참 좋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왜 잘 되지? 나 같은 자가 설교도 못하고 또 인격도 그렇고, 또 며칠 전에 저희 주일학교 애들이 저보고 두꺼비 같이 생겼다고 또 그랬어요. 그런 내가 수모를 당하면서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교회를 왜 다니지? 내가 꼬박꼬박 예배 참석하고 설교 때문에 내가 참석하는 거죠. 근데 나 같은 걸 왜 하나님이 쓰시지? 난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제가 충신교회 우리 교회 갔을 때 성도들이 참 좋으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 교회 진짜 잘 돼. 우리 한번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진짜 좋아요. 뭐 그냥 와, 진짜 나는 다시 태어나도 우리 교회 다니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참 좋아요. 동대문 교회도 좋아요. 동대문 교회도 되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도 좋아요. 여러분 다 교회 좋죠? 여러분들 보니까 진짜 사람들이 다 정말 예쁜 사람도 있고 그러네요. 아무튼 그래서 그런데 나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목사가 진심으로 얘기해. 내가 근데 눈이 좀 안 좋아서 다 예쁘게 보여요. 다 예쁘게 보여. 물론 정말 거짓말 할 수는 없고. 그런데 다 예뻐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잘하려고 기대했다가 잘 안 되면 막 힘들어하고, 나는 교사가 안 될 사람인데 내가 태어나서 내가 정말 안 되는데 땅이 갈라지고 난 땅 속으로 꺼져야 돼. 막 그렇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달라고 막 그러지 마세요. 안 그래도 돼요. 어차피 여러분은 못합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겠어요? 어떻게 제가 설교를 해가지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겠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혀 아멘 하신 35분, 그분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입 다무신 분들도 대단한 분들이죠. 얼마나 정말 대단한 분들인지 몰라요. 이곳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감사하게 돼요. 안 해야. 하면 화나게 돼요. 기대 안 하면 감사하게 돼요. 제 아내는 제가 중등부 때 처음 만났던 아내예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 중등부 때 딱 보니까 애가 괜찮아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위를 계속 돌아다녔어요. 우리 동기예요, 명숙이. 계속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얘가 나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멋진 형들이 많았었거든요. 나보다 키도 크고, 그리고 장로님 아들도 있고, 나는 혼자 교회 다녔었거든요. 부모님은 천주교 다니시고. 그러니까 장로님 가정은 교회에서 그래도 힘이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힘이 있습니다. 장로님들 가정은. 주일학교도 주일학교 나는 분명히 충분히 나요. 화가 나지 내가. 중고등부 때 나는 충분히 임원이 될 수 있었었는데 다 장로님 아들만 시키고 권사님 딸들만 시키고 나는 맨날 뭐 전도부장 같은 것만 시키고 그리고 내가 화가 났어요. 정말 내가 연기도 잘하는데 성탄절날 맨날 목자 투 이런 것만 시키고 양이다 이것만 한 단어만 시키고 지들이 다 마리아랑 요셉하고. 그래서 내가 그럼 딴 거 해줄까? 그래서 딴 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막 그냥 당나귀나 시키고 막 그런 거는 그러면 안 되죠. 별이나 달라 올라가라 떨어지고 막 다치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에이씨 정말 내가. 근데 명숙이를 좋아했던 형도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에이 참. 그래서 내가 어차피 나는 을이다. 저 형이 갑이니까 명수가 저 형한테 시집가서 잘 살아라 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나 고등부 때도 새벽 예배 나갔거든요. 고등부 때부터 내가 새벽 예배 나갔어요. 지금도 열심히 나가고 있어요. 왜요? 지금 나간다는데. 왜? 지금 나간다니까요. 참 하루도 거의 안 빠지려고 그래요. 죽을 것처럼 힘들 때는 빠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눈이 떠져요. 그래서 너무 몸이 아프면 그때는 안 가요. 안 가는데 그래도 지금도 난 새벽 예배 나가요. 근데 그때 새벽 예배 나가서는 우리 명숙이가 승건이 형이랑 이름을 얘기했네. 얘기해도 괜찮아요. 승건이 형 재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는데 왜 박수를 치고 야단이에요? 얼마나 좋은 형이었는데. 그리고 그 형이랑 뭐 잘 안 돼서 명숙이가 나한테 승건이 오빠가 날 좋아하는 것 같아. 막 그래서 그래? 그럼 어떡하지? 내가 기도해 줄게 하고 막 나한테 상담으로 오고 영숙이가.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고대 다니던 어떤 형인데 그 형 또 명숙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둘이서 막 사귀는 것처럼 뭐 보이고 그래서 내가 저 형은 나보다 더 멋있으니까 더 잘 됐다. 또 나는 인하대 다녔는데 고대 다니니까 인하대가 고대보다는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그렇잖아요. 왜요 왜? 인하대도 좋았어요 옛날에는. 참. 억지로 끄떡일 필요는 없어요. 나도 기분 나쁘니까. 그렇지만 옛날에 괜찮았어요. 내가 뭐 고대 못 들어가고 싶어서 안 들어가는 줄 알아요? 고대는 내가 가기 싫었어요. 왜냐하면 고대를 갈 수 있었지만 왜 안 가냐면 고대를 내가 갈 성적은 농대나 농경제나 뭐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차라리 그러려면 내가 인하대 간다. 내가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그래가지고 내가 갔는데 그 형은 고대 다녔거든요. 근데 그 형이 또 어쩌다가 폐병에 걸렸어요. 폐병에. 그래가지고 ROTC 임관도 못하고 학교도 그만두고 시골에 내려갔어요. 근데 이상하다. 왜 내가 잘 되도록 기도했는데 계속 저러지? 진짜 정말 잘 되도록 기도했어요. 내가 얼마나 순진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어쩌다가 그래서 이제 막 그러더니 제가 기회가 됐다 싶어서 84년도인가 5년도 눈이 많이 내리던 날 그때 내가 청년부 회장이었고
명수이가 부회장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회장단 모임이 있으니 잠깐 밖으로 나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둘이서 걸었어요. 걸으면서 내가 얘기했죠. 나가 12월 2일이었어요. 하늘에서 눈이 막 펑. 정말 눈 소리가 펑펑거려요. 여러분 몰라하는데 펑 이렇게 거리고. 그런데 내가 명숙이한테 부회장 할 말 있다. 뭐냐? 그래서 내가 오늘부터 널 특별하게 생각하겠다. 그랬더니 펑 소리가 갑자기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안 들리더니 눈이 이렇게 내리던 눈이 딱 멈춰 있는 거지. 멈춰 있고. 그리고 나도 무슨 말을 한 거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명숙이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한강변을 왔다 갔다 둘이서 했다. 그 뒤로부터 명숙이의 세 번째 남자가 내가 됐어요. 그리고 나는 첫 번째 여자였어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내가 마음에 두고 있던 그 여자를 대학교 1학년 때 고백하고 대학교 졸업하는 88년도에 결혼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열심히 하냐면요, 여러분 밥 먹고 배불러서 나는 배고프지만 졸릴까 봐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얘기하냐면요, 난 기대를 안 했거든요. 기대를 안 했는데 제 아내가 됐을 때 제가 자란 교회에서 결혼을 하는데 진짜 좋았어요. 진짜 기대 안 했거든요. 기대 안 했는데 내 아내가 됐어요. 내가 어저께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그 얘기 했는데요. 그제밤 새벽에 자는데 침대 옆에 내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명숙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명숙이가 10대 때도 예뻤는데 20대 때도 참 예뻤고 30대 때도 예뻤고 40대 때도 예뻐. 지겨워요? 빨리 할게요. 그러면 50대도 너무 예뻐 하고 면 내가 막 뽀뽀를 막 했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이 여자가 내 아내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형들이 많았기 때문에. 천국에 계시는 승건이 형, 그리고 저기 시골에 계시는 형. 근데 기대하지 않아서 잘 되면요 감사해요. 그런데 기대해서 되면요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괜찮아서 된 줄로 생각해요. 그래서 교사들도요, 여러분이 잘나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할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다가 안 되면 화나고, 그러다가 안 되면 왜 전도사님은 우리 반에 맨날 이런 애들만 보내냐고 막 화내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걔네들이 왜 여러분한테 가겠어요? 그 얘기하니까 생각난다. 여러분한테 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죠. 제가요 충신교회 오기 전에 안양에서 목회했어요. 담임이었어요. 그때도. 그전에는 성남에서 부목사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40이 되면 담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했는데 40살 때 이제 담임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일 먼저 오라고 하는 곳에 가야지 하고 서류를 냈는데 제일 먼저 어떤 교회에서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촌이어서 젊은 사람들 많고 나 젊은 사람들 좋아하니까 청년부만 했거든요. 청년부만 하고 유초동부를 딱 1년 한 번 해본 적이 있었고 다 청년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청년들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리 동대문에서 살지만 그래도 얼마나 좋아요. 청년들이 너무 좋아요 나는. 그래서 아까 미안해서 그냥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했죠? 에? 뭐요? 잘 안 들려. 귀도 멀었나 봐. 아니 기분 나쁘면 이따가 얘기하지 왜 그렇게 기분 나쁜 걸 지금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창피를 줘요. 진짜 기분이 평촌 목회 막 이렇게. 진짜 그래도 정확하게 알아들었어요. 맞아, 고마워. 너무 고마워요. 그래도 화는 내지 말지 좀. 그런데 저기 평촌 목회, 그래 평촌 목회, 평촌이라 해서 나는 갔는데요, 장로님께서 설교하러 가기 전에 한번 미리 가봐야지 하고 갔었는데
평촌에서 장로님이 날 맞이해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고,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해야 되니까. 그랬더니 교회는 가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왜 갈 필요가 없냐고,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교회 가봐야 좋으니까. 가실 필요 없다. 근데 굳이 가시겠다면 모시고는 가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굳이 가고 싶으니까 좀 모시고 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굳이 그러면 가시면 제 목사님 차를 좀 타고 가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근데 저쪽으로 가더니 평촌을 지나서 구안양에 어디 시장이 있어요. 시장 앞에 어떤 장소로 갔어요. 근데 내가 딱 가면서 여긴 내가 아니지, 내가 여긴 나랑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접었어요. 여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죠. 그리고 전화가 와서 이번 주에 설교한다면 설교를 아예 안 가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저를 지도해 주셨던, 예전에 주셨던 청년부 담당 목사님께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내가 갈 마음이 생기지 않아요. 너무 시골 같은 교회예요. 조그마한 상가에. 나는 못 갈 것 같아요. 근데 목사님이 아니다, 설교하러 가기로 약속했으면 가야지, 갔다가 안 간다고 해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가고 나서 설교한 다음에 안 간다고 해야지 하고 설교를 하러 갔어요. 가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딱 했는데, 설교하기 전에 미리 주었던 설교 제목과는 다른 본문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읽고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교를 하는 중에 어떤 구절 말씀에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그냥 왈칵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야 된다는 어떤 그런 구절이었는데, 내가 눈물을 확 흘리는데 사실 내가 먼저 눈물 흘린 게 아니고 여기 앉아있던 성도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막 눈물을, 나도 울고 저 사람도 울고. 왜 울었냐면 내가 설교하기 전에 내가 정직하거든요. 여러분 되게 정직해요 제가. 그래서 설교하기 전에 말했거든요. 성도 여러분, 저 오늘 설교하러 오긴 왔지만 저 여기 오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투표해도 오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설교는 하라고 하니까 설교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시작했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프로필을 보고 죄송해요.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하고 대학원을 네 군데 나오고 뭐 학위가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를 거절할 거라고. 근데 무슨 얘기했지 지금? 하여튼 그분들이 프로필을 보고 이분은 안 올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도 한번 초청해보라 그래서 와갖고 얘기했는데, 그렇지 어차피 저분은 안 올 거야 생각했나 봐요. 그러다가 이제 헌신에 대한 얘기를 하면 나도 울고 그들도 울고 막 울면서 막 울고 막 울었어요. 막 울고 나서 이제 오신 목사님을 위해서 닭죽을 준비해뒀다 그래서 닭죽을 장로님 두 분과, 왜요 닭죽? 그래가지고 그리고 안수산 세 분과 막 닭죽을 막 드시라고 하면서 막 먹으면서 막 먹으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그런데 대답을 좀 해주세요. 오늘 투표를 할 건데 투표해서 목사님 오시라고 하면 오실 수는 있으십니까? 갑자기 닭죽을 먹다가 막 탁 막히는 거예요. 이게 먹을 수가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걸?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그거 좀 닭죽 먹은 다음에 좀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닭죽이 코에 들어간 집이든지 하여튼 먹은 다음에 가면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는 이제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이제 차를 몰고 다시 제가 사역하던 성남으로 이렇게 오고 있었습니다. 오고 있다가 뭔가 좀 이상했어요. 마음이 진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교회로 들어가지 않고 계속 차를 몰고 가서 저쪽 분당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그 큰 교회 1층에 그 카페가 있는데, 카페가 이 본당보다 몇 배나 넓습니다. 가보고 싶죠? 근데 거기에 딱 내가 앉았어요. 앉아가지고 내가 화장실에 가가지고 화장하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요?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좀 전에 설교하러 왔던 교회는 이 화장실 크기보다도 작습니까? 작습니다. 이게 도대체 뭡니까? 어떤 교회는 말이에요, 대리석 깔려 있는 교회가 있고 화장실에도 대리석이 깔려 있고, 그래서 막 튀기지도 못하겠어요. 너무 깨끗해가지고. 그리고 이쪽 교회는 튀겨도 표가 안 나는 그런 교회.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뭡니까? 하고 이제 내가 자리에 앉아서 정했습니다. 하나님, 그 교회에 내가 갈 수 없는 이유 하고 1번
2번, 3번, 4번 쭉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1번, 나한테는 안 맞습니다. 2번, 그런데 누가 갑니까? 3번, 나는요, 아니에요. 4번,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적어 내려가다가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교회는 돈이 많아서 저렇고 어떤 교회는 돈이 없어서 저런데 그런 교회 누가 가나요? 누가 갑니까? 내가. 하나님이 그렇지, 아무도 안 가겠지.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꼭 제 말투랑 비슷했어요. 아무도 안 가겠지. 그렇죠, 누가 가겠어요? 거기 저 같은 사람 거기 안 갑니다. 아무도 안 가겠지? 안 가죠, 아무도.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주님이, 그래서 네가 좀 가면 좋겠다. 네가 가면 좋겠다. 내가 그 창피하게 남의 교회 카페테리아에서 막 엉엉 울었어요. 화장실 갔다 와서 막 엉엉 울었어요. 그래,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 보내려고 하는구나. 나 그때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그때 생각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왜 안 간다 그러지? 해서 집에 갔더니 바로 전화가 좀 있다가 왔어요. 성도들이 투표했는데 목사님 모시도록. 내가 그래서 나 전화 받기도 전에 나 갈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간다 보낸다는데 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미안해, 침도 튀겼네. 정말. 그런데 그래서 내가 막 가야지 하고 갔죠. 가가지고 사역을 하는데요, 야, 기가 막히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 있죠. 야, 그래서 이게 되네, 이게 참 되는 거구나. 신나게 해갖고 막 교회 건물 사러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해서 또 충신교회 오게 됐어요. 근데 충신교회 올 때도 진짜 가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무서웠어요. 나는. 왜냐하면 내가 잘할 수 있을까가 무서웠고, 지금 잘하고 있고 성도들이 다 날 따라오고 막 이러는데 다시 또 와갖고 또 고생을 하냐. 제 아내도 막 한 달 반이나 울었어요. 한 달 보름이죠. 한 달 보름, 한 달 반인가? 똑같은 말인가? 하여튼 울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교회보다 볼 때 큰 교회 가는 걸 난 반대다. 그래서 내가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 있냐. 나는 지금 우리 그때 안양에서 우리 교회보다 그 교회가 지금 더 목회자가 필요한 것 같대. 내가 가서 설교해 보니까 하나님이 거길 또 가라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막 금식기도 가고 막 제가 막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충신교회 오게 됐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반에 희한한 애들이 모여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하기 싫군요, 여러분. 그래도 그 애들 딴 반에 갔으면 좋겠죠, 여러분. 그렇죠? 고생시키고 싶지 않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큰 애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짊어질만한 짐이니까 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지 아빠 닮았고 저 모양이냐고 그러지 마세요. 당신 닮았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괜히 남편한테만 그러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이니까 그런 애들 맡긴 거예요. 고개 끄덕이는 분 참 힘들겠죠, 사는 게.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 애들이 안 변하지? 안 변해요. 왜 애들이 변해요? 하나님이 만지셔야 변하지. 여러분이 성경 공부 가르친다고 변하겠어요? 여러분이 떡볶이 사준다고 변하겠어요? 돈만 낭비하지? 안 그래요. 안 돼요. 그리고 또 착각하지도 말아야 돼요. 여러분 반이 잘 되고 때 다른 여러분 부서에서 우리 반이 제일 잘 된다고 막 하면서 막 자랑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여러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아직도 젊기 때문에 그래요. 나이 든 선생님들은요, 아무리 예뻐도 그 반 애들을 안 좋아해요. 여기 청년들이나 좋아하지. 진짜 그래요. 청년들이나 좋아하고 결혼하면은 2등급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막 50 넘으면 3등급 떨어지고 60대 할머니들은 그냥 참석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애들 요즘 얼마나 그런데요. 그리고 또 이쁜 선생님들 좋아해요. 자기 보기에 둘 때. 내가 볼 땐 다 예쁜데, 아니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기 뭐야, 왜 이렇게 이런 말을 하지? 아무튼 예쁜 선생님들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젊게 만들었기 때문인 거지, 무슨 여러분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착각을 많이 했는데요. 내가 은행 다닐 때 고등부 학생들 가르쳤는데요. 내가 우리 반 애들 복음성 찬양대 준비한다고 토요일날 은행 다닐 때, 그땐 토요일날도 일했으니까 토요일날 와갖고 애들이랑 막 복음성 찬양 연습하고 막 그랬었어요. 막 내가 기타 잘 치거든요. 아까 저기 기타 치는 수염보다 내가 그 정도는 못 치지만 그래도 내가 기타 친다고요. 막 기타를 막 치면, 근데 기타를 막 치니까 막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율동 막 하고, 막 내가 고3반 같은데 막 애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막 나를 그냥 계속 그냥 쳐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그냥.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멋있지. 내가 청년부 때도 기타 하면서 막 애들을 막 명수이만 안 돌아왔지만 애들이 다 내 마음에 들어. 막 기타를 막 치는데 막 애들이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자애들이.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막 쉬는 시간에 막 얘기하고 막,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얘들아, 너희들이랑 나랑 나이가 차이가 별로 나지는 않지만 나는, 선생님은 결혼했잖냐. 그리고 명숙이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너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고3 아이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 선생님들 너무 좋아하면 안 된다. 막 자기들끼리 막 너무 막 그렇고 막 이러고 막 그래. 내가 쟤네들이 나를 이렇게 너무 좋아하네. 막 그래가지고 막 내가 기타를 더 열심히 쳤어요. 막 치고 막 쳤는데, 이제 간식 시간에 돌아가는데 그 중에 좀 시커먼 애가 하나 있었어요. 남자애가 오더니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또 여자애들이 또 선생님 또 하는 거 들어갖고 또 나한테 얘기해 주려고 하는구나. 막 좋아갖고, 그래 뭐 얘기해봐. 선생님, 바지 자꾸 열렸어요. 그때는요 팬티가 다 하얀색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은행 옷은 또 까만색이었는데, 자크가 열린 채로 막 하니까 애들이, 여자애들이 창피해가지고 저것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여자애들이 나한테 관심이 많아갖고 날 자꾸 쳐다보면서 막 창피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자크가 열렸던 거였어요. 지퍼, 자크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지퍼가 열렸어요. 내가 착각했죠. 뭐 그런 거 많아요. 여러분, 애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예요. 돈을 많이 쓰던가 아니면 여러분이 젊던가, 그 이유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잘 가르친다고요? 뭘 잘 가르치겠어요? 똑같이 뭘 제대로 알겠어요? 괜히 애들이 물어보면은 괜히 이상한 말만 해가지고 나중에 다시 너 그때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하고 막 넘어가고, 그렇게. 내가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그러지 말아요. 차라리 모르면 모른다 그러세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라 그러세요. 그리고 목사님한테도 이런 질문을 할 테니까 목사님 미리 좀 준비해 두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목사님도 갑자기 대답하면 잘못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창피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도 하지 말고요, 기대하지도 말고요, 힘들어하지도 마세요.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여러분은 할 일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40분 동안 하라는데 40분 됐네 벌써. 그렇죠? 나 할 말 더 많은데 차지름. 오늘은 반밖에 안 했는데, 반 페이지밖에 안 했는데, 그래도 약속이니까 우리 뭘 이렇게 좋아해요? 내가 배고파서 그런데. 그럼 우리 찬양해요. 찬양, 무슨 찬양이냐면,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돼지 그러면 돼요. 돼지같이 왜 내려와요 나? 그러면 쓸모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거 한 가지만 알고 돌아가시면 돼요. 우리 찬양해요. 두 번째 장도 해야죠. 깨뜨린 옥합,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이 찬양 뒤에 나와요? 안 나오면 됐어요. 우리 찬양 알아요? 나 얼마 전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오늘도 여기 올 때 차 안에서 들으면서 억지로라도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은혜 받으려고. 그래서 이 찬양 우리 같이 불러요. 그리고 가사 생각해 보세요. 나 음이 틀릴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더 잘 불러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단한 문제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다시,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2절 주님의 어린 종 무엇입니까? 주님의 어린 종, 주님의 어린 종 아닙니까?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나는 주님 앞에 길 헤매이던 미련한 어린 양, 미련한 어린 양 아닙니까? 아닙니까? 3절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보혈로 사신 자, 보혈로 사신 자 아닙니까? 아닙니까? 나는 주님 앞에, 나는 주님 앞에 깨뜨린 옥합, 깨뜨린 옥합 드려진 사랑이 아닙니까? 드려진 사랑이 아닙니까? 아닙니까?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대하시오.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똑같아요. 무가치예요. 주님의 일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기회를 주셨어요. 이렇게 멘트 할 때는 깜깜해야지 분위기가 나는데, 조명 잠깐만 꺼주실래요? 그리고 우리 잠깐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 다 들으세요.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잘하려고도 하지 말고 못했다고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도 말고 왜 이런 애들을 나한테 보내주셨냐고도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냥 어차피 나 잘 못하는데 그래도 잘할 수 있게 끝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나도 쑥스럽긴 한데 주님 한번 부르고 나서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할까요? 우리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하면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마른 막대기 같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쓸모없는 자였습니다.